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벌써 3월의 마지막 날, 2022년도의 1분기가 다 지나가는 날이네요. 시간은 정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월 31일 목요일, 3월의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누가 예배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 텐데요.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15편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주의 장막에 머문다.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산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적용점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예배자인가? 누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그 답변을 열거를 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예배자인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 주고 있는 그 답변의 내용이 구약의 제사 절차라던가 아니면 어떤 의식적인 행위라던가 규범의 준수, 율법적인 정결함, 이런 류의 답변이 아니라 놀랍게도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구약의 제사는요, 얼마나 그 준비와 의식에 있어서 얼마나 까다롭고 철저했는지 몰라요. 장막에 한번 들어가려면 따져야 될 게 너무 많고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답변하고 있는 이 제사의 조건, 즉 예배의 조건은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의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자, 그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누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다윗은 6가지의 해야 할 것, 그리고 또 6가지의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보면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진실을 말하라. 어, 이것들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절에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여기서 망령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교도라고 표현을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멀리하라라는 말씀인 거고요.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그리고 서원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고 신실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서 해야 할 것 6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6가지를 보면 3절에 남을 허물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 이 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왜 부당한 이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이 이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경제관념에서는 매우 당연하고 정당한 소득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와 잠언 중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돈을 빌려야만 하는 가난한 이웃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약자에 대한 착취이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다음에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까지 다윗이 열거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1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2가지 전부 다 어, 일상의 삶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어제 우리가 시편 14편에서 본 내용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들으신 분들 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다시 한번 듣고 오시고요. 아무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뇨? 하나님을 예배할 자 누구뇨? 라고 했을 때 삶 속에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며 남을 비방하지 않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 중에서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몸, 우리의 몸, 너희의 몸, 이 몸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전부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뜻이라는 것이고요. 이 전부는 바로 삶 전체, 삶 전체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요, 삶이 곧 예배다.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일도 거룩하지만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하고 장사꾼이 물건을 파는 일도 거룩하다. 라면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몸부림을 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힙하다. 옛날 말로는 간지난다. 진짜 얼마나 힙하고 간지나는 신앙, 얼마나 힙하고 간지나는 삶입니까? 저도 정말이지 이 청교도들과 같은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면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빛나는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누가 예배자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인터넷으로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한 편 듣고 나 예배 드렸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그만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멈추고 공적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줘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누가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셋째,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무너져 버린 우리의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넷째, 온맘교회와 송대성 목사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배자들을 보내 주소서. 다섯 번째, 송대성 목사의 가정, 김선미 사모, 예건, 예울, 예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